열왕기하 4장 1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4장 18절.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주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르매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제목은 다시 살아난 수냄 여인의 아들. 다시 살아난 수냄 여인의 아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에 17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사를 잘 공개하고 또 믿음으로 살고자 힘쓴 그러한 수냄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아들을 낳게 해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18절부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기 말씀을 오늘 쭉 보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는데 이 자라고 나서 하루는 이 머리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다가 결국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 수냄 여인이 참으로 이 아이의 그 시신을 방에다가 또 눕혀놓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빨리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엘리사는 그 모든 사정을 듣고 처음에는 게하시를 보냈지만 이 아이가 살아나지 않고 또 후에 엘리사가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아이 위에 엎드리고 또 그 일을 반복하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죽었던 수냄 여인의 아들을 다시 살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수냄 여인이 참 앞에 17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 남편도 나이가 많고
그러한 가운데 자녀가 없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얻게 되었으니 그 아들이 참 이 여인에게 얼마나 귀한 그러한 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수냄 여인의 무릎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수냄 여인이 참 자기 무릎에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볼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자기에게 있어 참 이 무엇보다 소중한 그러한 아들일 텐데 그 아들이 지금 자기 무릎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 또 그러다가 결국은 마침내는 죽었어요. 숨이 끊어진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수냄 여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냄 여인이 믿음이 참 귀한 것이 그 비통함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썼어요. 이 수냄 여인이 믿음을 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몇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먼저는 21절 말씀에 보면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의 시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21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그 죽은 아들을 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은 아들을 침대 위에 올려놨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었다. 이 수냄 여인 부부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위해서 그 방을 하나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그 방 안에 침상도 놓고 책상도 놓고 필요한 것을 다 두었어요.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다가 이 아들, 죽은 아들을 올려놓았다 하는 것은 이 수냄 여인이 지금 당한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밖에 없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만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것을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죽었는데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죽었어요. 남편은 지금 그 밭에 가서 이 추수꾼들과 일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가 어머니 앞에서 죽은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그 아들의 시체를 두고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그 안에 죽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남편도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알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오직 수냄 여인만이 자기 혼자만이 이 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수냄 여인이 다른 사람에게 비밀로 해야 되겠다, 숨겨야 되겠다, 심지어 남편에게까지 내가 숨기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모르게 내가 속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의지하지 않고 심지어 남편마저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지금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이 방문을 닫고 그리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 수냄 여인은 참으로 하나님만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이 고통과 비통함 속에서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조차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으려는 그러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믿음을 썼다 하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22절에 보면 22절에 남편을 불러서 청하는데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나에게 보내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겠다. 그래서 엘리사를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을 썼구나 하는 증거예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고난을 당할 때나 당하기 전이나 한결같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 보통 사람이 시험에 들거나 그래서 낙심이 되고 원망이 생기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 읽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하나님 찾고 싶은 그런 생각도 시험 들면, 마음이 크게 낙심이 되면 그런 일 하고 싶지도 않아져요. 우리가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싫으면 시금치도 먹기 싫어한다고. 시자만 들어가도 다 싫다는 것처럼 한번 시험에 들면 이 기도하는 생활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다 그냥 귀찮고 다 소용없는 것 같이 보이고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수냄 여인도 이러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엘리사를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부르고 싶은 마음도 없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사를 여전히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은 이 수냄 여인이 역시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며 믿음을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3절과 2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급하게 갑니다. 수냄 여인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이 생각을 해보았을 겁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뭔가 하면 이 자기에게 자녀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해주셨던 그때의 그 일,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죽음에서부터 생명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없었는데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 가정에 아들을 주셨던 그 일을 생각할 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생명을 주셨던 그 일을 생각할 때 지금도 이 아들이 죽었고 말 그대로 죽음 가운데 들어갔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수냄 여인은 지금 엘리사를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원에게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않으면 멈추지 마라 하면서 이 엘리사에게 급하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남편은 이 지금 수냄 여인이 왜 가는지를 모릅니다. 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23절 읽어주십시오. 23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 지금 남편은 왜 가는지를 모릅니다. 오늘이 초하루도 아니고 이 안식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을 왜 만나러 가는가? 그러니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 이 한마디 하고 간 겁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이 평안을 비나이다. 우리가 많이 아는 그 헬라어 인사 샬롬.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 평강, 샬롬. 지금 이 아내가 남편에게 샬롬, 평안을 비나이다. 이 한마디 하고 간 겁니다. 이것이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이 남편에게 내가 잘 갔다 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하는 인사 말이지만 사실 이 말에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지금 이 수냄 여인에게 아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지금 급하게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수냄 여인이 지금 말할 수 없는 피통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슬퍼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나에게 다시 평안한 마음을, 평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평안을 비나이다 하는 말을 남기고 이 엘리사에게 간 겁니다. 그러니 이 샬롬이라는 이 본문에서의 이 인사말이
그저 뭐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우리 오늘 오전에도 보았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얻게 되는 참된 평안, 참된 평강. 이 수넴 여인은 지금 그것을 바라면서 엘리사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멀리서 보니 수넴 여인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게하시를 통해서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고 아이가 평안하냐 하고 안부를 묻습니다. 그때 수넴 여인이 대답하되, 26절에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아들이 죽었는데 뭐 사실 뭐가 평안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평안합니다, 내가 평안합니다 하고 대답한 것, 이것 또한 조금 전에 남편에게 평안을 비나이다 하는 그 평안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 수넴 여인 참 우리 오늘 오전에 본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를 잃지 않고 어떻게 하든 쭉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이 귀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지만 지금 당장의 그 심정은 참 말할 수 없이 괴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27절과 28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을 때 게하시가 물리치려고 했지만 엘리사가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지금 괴롭다. 왜 괴로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숨기셨기 때문에 내가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이 지금 분명 괴로운 일이 있어서 나를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이 여인, 수넴 여인이 대답합니다. 28절에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수넴 여인, 이 비통한 심정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뭐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슬픈, 비통한, 말할 수 없는 원통한 그 심정을 지금 엘리사에게 다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이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했는가? 이 아이가 처음부터 없었다면 이런 슬픔도 없었을 텐데, 나에게 아이들을 낳게 해서 또 그 아들을 또 죽게 만들어서 결국은 아예 없었을 때보다 더 큰 그러한 슬픔을 나로 하여금 당하게 하니 내가 지금 참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슬픈 심정을 지금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슬픈 심정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넴 여인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마 이 아이에게 마음을 많이 빼앗겼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없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수고하려 애쓰고 나아갔었는데, 막상 아들이 생기고 나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이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조금씩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마귀에게 자기가 속았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마음을 이전과 같이 쏟지 못하고,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이 아들에게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죽이셨으니, 그러니 내가 참으로 나의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하며 또한 그 죄를 꺼내놓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수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수넴 여인이 28절에서 지금 하는 이러한 말의 그 모습은 뭐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나한테 아들 주셔서 이 슬픔 당하게 합니까?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자기의 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지금 회개하는 그 모습이 이 여인의 지금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29절부터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하시를 보냅니다. 29절에 보면 어떻게 보내는가? 허리를 묶으라. 허리를 묶으라 하는 것은 이 빨리 가라는 겁니다. 빨리. 이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이 허리에 그 허리띠를 두르지 않으면 뭐 옷이 흘러내릴 수 있고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허리를 묶으라 하는 것은 이 빠르게 빨리 가라는 겁니다. 또 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엘리사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이 지팡이는 그 선지자의 이 권위,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 지팡이 자체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그 능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권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모세가 손에 든 지팡이를 손에 들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그것이 갈라졌는데 그것이 뭐 지팡이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팡이는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 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이 엘리사의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또 가지고 가게끔 하는 겁니다. 또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마라. 누가 인사하거든 대답도 하지 말고 그리고 가라. 역시 빨리 가라는 겁니다. 빨리. 누가 물어봐도 왜 가는지 대답도 하지 마라. 이제 뒤에 가서 그 5장 6장 뒤에 나오지만 이 게하시가 사실 엘리사의 그 시종을 드는 사환이지만 가만 보면 또 이 허영심이 좀 많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자기가 엘리사의 이 명을 받들고 이 수넴 여인의 집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어디 가냐 하고 물어볼 때 이 자칫하면 자기를 뽐내거나 또 자기를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일 하지 말고 곧장 가라, 즉시 가라.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고 바로 가라 하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수넴 여인은 이 엘리사가 직접 가서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게하시를 보냈지만 이 수넴 여인은 그걸로 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 보내지 말고 당신이 직접 가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며 부탁해요. 30절에 보면 당신의 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그 간곡한 부탁을 듣고 결국은 거절하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가게 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부탁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가만 보면 그 앞에 2장에서 살펴본 건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갈 때 엘리야가 더 이상 따라오지 마라. 나 따라오지 마라. 하지만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이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수넴 여인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 이전에 엘리사가 똑같이 했던 말입니다. 똑같이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 엘리사가 그 누구보다 이 여인의 심정을 헤아리는 겁니다. 나도 내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갈 때 이와 같이 간곡한 심정으로 그때 부탁했었지.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나에게 와서 그때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이 부탁을 하고 있으니 그 심정이 어떠한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안다. 그러니 엘리사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여인과 함께 그 여인의 집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의 집에 갑니다. 갔더니 게하시가 먼저 앞서서 왔지만 살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32절에 보면 엘리사가 이제 직접 그 집에 들어갑니다. 가서 보니 아이는 죽었고 자기의 침상에 눕혀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살리는가? 여기 성경 본문에 보면 33절부터 34절까지 읽어주십시오.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예, 이 엘리사가 이 아이를 어떻게 살렸는가 이 모습을 보면 먼저는 방에 들어가서 33절에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고, 그리고 세 번째는 35절에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이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렸다. 그랬더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서 이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지금 다시 살린 겁니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먼저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엘리사가 기도한 겁니다. 엘리사도 하나님의 선지자고 또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러한 사람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딥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도 이 일을, 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일에 있어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이 위에 올라갔다. 입에 입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이것은 이 아이를 자기 몸처럼 여긴 겁니다. 자기 몸처럼. 이 모습 우리가 앞에 열왕기 상에서 이미 보았던 모습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그 사렙다 과부의 아들 살릴 때에도 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때 살렸었어요.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입에 입을 대고 눈에 눈을 대고 손에 손을 대고 엎드려서 했던 그 모습,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몸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몸처럼. 이 죽은 아이를 내 몸처럼 긍휼히 여기고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러한 또 마음으로서 이 아이 위에 가서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의 죽음을 엘리사가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책임으로. 이 실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엘리사의 무슨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엘리사는 그 일을 자기 책임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참으로 그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엘리사 입장에서는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더 잘 인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수넴 여인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책임을 이 엘리사는 지고 자기 책임인 줄 알고 지금 이 죽은 아이 몸 위에 올라가서 자기 몸처럼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려와서 집안을 두루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갔다. 그랬더니 그 34절 끝에 했죠. 아직 내려오기 전에 눈을 눈에 대고 손을 손에 대고 입을 입에 대고 몸에 엎드렸을 때에 34절 끝에 보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아이의 살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 몸에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방 안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다시 그 아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다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응답이 서서히 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씩 서서히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갔을 때 이 아이가 즉시 살아났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살이 차차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되 그 응답을 지금 조금씩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내려와서 집안을 두루 다녔다. 그러니 이 아이가 살아난 일, 이 일이 결코 순간적으로 즉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기도하자마자 그 즉시
아이 몸 위에 올라가자마자 그 즉시 이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아이의 몸도 조금씩 따뜻해지고 또 엘리사가 그 몸에서 내려와서 집안을 이리저리 다니는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는 아직 완전히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아이가 살아나기까지 지금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이 집안을 이리저리 다녔다 하는 것이 아이가 기도해도 살아나지 않으니 초조하고 불안해서 집안을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을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지금 보면서 다시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다. 그랬으니 다시 자기가 해야 될 일, 다시 자기가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해야 될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엘리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이 아이가 즉시 살아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보여주시는 그 역사가 있으니 그것을 엘리사는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멈추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마침내는 이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뜬지라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수넴 여인 불러오라 하고 여인이 오니 너의 아들을 데리고 가라. 그래서 여인이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는데 기뻐하며 경배하고 나갔다 절하고 나갔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저 죽은 아이를 살린 그러한 하나의 어떤 사건으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살 아이를 왜 죽였다가 살리셨는가? 어차피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나서 쭉 살아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중간에 뭐하러 죽이셨는가?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하시면 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신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에게는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 아이가 가장 소중해요. 늙어서 얻게 된 이 아들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전에는 아이가 없을 때에는 믿음이 좋았지만 아들을 낳고 나서는 그 믿음이 약해지고 그 아이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시는 그 일을 통하여 아무리 소중해도 하나님께서 없애시면 한순간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찰나의 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여인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뒤에 가서 그 20장에 가서 보면 그 히스기야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을 때 바벨론 사신들이 왔고 그때 히스기야가 뭘 자랑했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자랑한 겁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소중한 보물들을 자랑하고 나아가니 결국은 그 보물 다 빼앗기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한 가지 그 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아이를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예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예언인가?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은
그저 죽은 아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생명이 끊어진 이스라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생명이 다 사라지고 그저 말랐을 뿐 아니라 살도 없어지고 뼈만 남은 그 뼈조차도 말라버린 그러한 상태,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인 것인데, 이 지금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의 상태 또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사망 상태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에 엘리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또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까 죽은 아이를 살린 그 세 가지 일, 그것이 죽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엘리사가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은 이스라엘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그리고 그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그것이 지금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엘리사가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예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죽어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 아까는 예언적인 의미였고, 우리의 구속사적인 의미로 볼 때에는 이 부활은 반드시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 죽은 사람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부활은 확실히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부활에 있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뭔가? 우리 부활에 있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부활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수넴 여인의 아들, 또 지난번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 또 마른 뼈 살아나는 일, 또 신약에 넘어가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우리 잘 아는 나사로, 또 베드로가 살린 도르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무덤이 깨지고 또 살아난 그러한 자들은 부활이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증거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찌 부활을 못 믿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수많은 그러한 증거들이 우리 앞에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고 흔들리고 할 일이 없어요. 수넴 여인이 부활에 대해서 못 믿을까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난 그 일을 직접 겪었는데 수넴 여인이 부활은 거짓이다, 부활은 없다 하면서 나아가겠습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 수넴 여인은 겪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확실할 수 있는 겁니다. 수넴 여인은 그 사건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고, 우리는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는 지금도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부활은 확실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코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있다는 것도 확실한 것이고, 영생이 있다는 것도 확실한 것이고, 우리 그 영생,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고, 똑같은 그 하나님 나라가 요한복음에는 영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생.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요한복음에 나오는 영생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 천국 또한 확실히 있는 것이고, 또한 부활, 우리의 부활도 확실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부활을 안 믿는다.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믿든지 안 믿든지 사실인 겁니다. 그 사람이 부활을 믿든지 안 믿든지 부활이 있다는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부활이 믿어지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또 오늘 본문에 수냄 여인의 아들을 예표적으로 물론 부활시키셨지만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이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으로 수냄 여인의 아들이 다시 살아났는데 다시 살아난 이 사건 그저 죽은 자가 살아났다 하나의 그런 일로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다. 수냄 여인에게 아들 하나님께서 왜 죽이셨겠습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니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복으로 주셨지만 그 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되니 하나님께서 뺏어가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데 우리가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 더 잘 섬기지 않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면 하나님께서 다시 다 뺏어가시는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사실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가장 귀하게 여기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예언적으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의 부활은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어떻게 살렸는가 그것을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이 엘리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도 잘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냄 여인이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평안을 잃지 않았어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아이들이 가장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것을 바라고 그 평안 가운데 거한 그 수냄 여인의 모습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전에 제가 좀 저희 가정 얘기를 예화로 들어가지고 저도 좀 부끄럽고 좀 사적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 정말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다. 그걸 말하기 위한 겁니다. 사소한 거 하나, 작은 거, 너무 작은 거, 고작 이거 하나인데 겨우 이건데 그 사소한 거 하나로도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삼가 조심하며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옆에서 누가 찌르고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남편 탓할 거 없어요. 아내가 밥을 맛없게 한다. 왜 이렇게 맛없게 하는가? 아내 탓할 거 없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구나. 내가 또 평안을 잃어버렸구나. 그게 문제인 줄 알고 어떻게 하든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 모습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다시금 찾는 그러한 생활 잘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냄 여인이 가장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도 그 평안을 잃지 않았던 그 모습을 저희도 잘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죽은 아이를 살리던 그 엘리사의 모습 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한 그 아이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또한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나감으로 마침내는 죽은 아이를 살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죽은 생명 살리는 역사가 저희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겠사오니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며 또한 저희 자신처럼 저희 몸처럼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해나가고 반복적으로 해나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나감으로써 마침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